네. 이번 주도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12과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죠. 이제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 혹시 11과 했던 거 네. 기억 남는 게 혹시 있으신지? 성경과 지난주, 예언. 네. 11과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었는데 뭐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들, 네. 세계 역사의 흐름, 뭐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그쵸. 것들도 다뤘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는데 그중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우리가 대속죄를 살아가는 네. 마지막 성도로서 그쵸.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 재림전 심판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무언가를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중요했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맞아요. 내용,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조사심판이 아니라 그 대속죄일로 표현되어 있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네. 그 시대에서 심판이란 단어 때문에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희망의 기별을 바라봤던 성경과 예언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인데요. 일단 시작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어렸을 때 몰랐는데 커서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좀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네. 전 제가 어렸을 때는 20살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막 네.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어른, 사회 시민으로서 아주 제 역할을 감당하는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지금 20살은 고사하고 뭐 지금 이제 30이 가까워 오는 나이가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조금 멀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어른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맞아요. 나는 나를 어른이라고 부르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돈 버는 게 좀 어렵다고 많이 느꼈던 게 그쵸. 일단 사회생활을 잠깐 좀 했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좀 막 알바를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해봤는데 저는 엄마 아빠가 별로 힘들단 말은 별로 안 하니까 뭐 힘들겠지만 뭐 그냥 다 하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 그런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 힘으로 돈 네. 벌어보니까. 네, 일하는 거 진짜 학교 내에서 뭐 학교 근로, 청소 알바 그런 거 하는 건 진짜 편한 것이었고 진짜 사회생활 하는 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게 좀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그래서 알게 된 현실이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경험이 있었나? 라는 질문인데 혹시 이거 있으신가요? 뭐 사실 늘 있고 자주 있는 거죠. 네. 뭐 우리 재림교인들이 또 특히 다니엘 계시록 잘 알지만 전 뭐 여전히 보면 잘 맞아요. 모르겠는 것들 진짜 많고. 어려운 거 많죠.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랄까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일 테고 성경 통독을 중단하게 되는. 맞아요. 막 그런 어려운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중에 막 몇 년 후에 다시 읽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쵸. 신기하게도 그래도 어릴 때나 옛날에 읽었던 것들은 몰랐었지만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읽게 되면서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다른 차원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예를 들어 3차원, 4차원, 뭐 5차원 이런 건데 어떻게 좀 믿으시나요? 다른 차원. 우리 보통 좀 이제 특이한 분 계시면 저 친구 4차원이다. 4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차원을 이제 뭐 1차원, 2차원, 3차원 뭐 선, 면, 이제 뭐 도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우주 거민에 대한 존재를 말할 때나 혹은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구형의 지구 위에 사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차원의 어떤 이동으로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되게 설명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좀 뭐 그게 맞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그러네요.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어떤 그런 차원의 존재라는 것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아마 청년들은 4차원 하면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4차원의 세계를 크리스토퍼 놀란인가요? 그분이 그 감독님이 4차원이라는 세계를 가상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해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과학자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1차원까지 존재한다라는 과학의 그런 이설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증거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차원들의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건 당연하겠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난해 구절을 다루는 방법인데, 어쩌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범위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별히 여기 시작하는 성경절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네, 이게 베드로가 쓴 글인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서들을 얘기하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성경 그런 영감받은 그 글 중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인정한 것이군요. 네, 그리고 바울 자체도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본다.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희망적인 부분이라 생각한다면 영감받은 저자들조차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생각보다 당연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성경은 딱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닫기 과정을 들어갈 건데요. 이 난해절에 대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성경의 학자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밑에 볼까요? 성경적인 관점을 볼 것인데요.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유한이라는 단어로 얘기했고 하나님을 무한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차원의 존재, 훨씬 우리보다 상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인간의 3차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이런 관점이다 라는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관점,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난해함과 모순 같은 것들이 이건 오류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해하다는 것은 뭔가요? 사전적인 뜻으로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판적인 성경의 비평가들은 성경의 그런 난해한 부분들,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영감받았다고 했는데 완전한 성령의 영감과 안내가 있을 텐데 왜 작은 모순들과 오류가 존재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선지자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그 가려 뽑은 기별이라는 책의 첫 번째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다. 펜맨이었지 펜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뒤이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성경의 말씀 자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가 여태 이야기를 했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지만 그들이 마치 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펜이 되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이렇게 쓰여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받아쓰기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감화하심으로
또 그들의 언어로 그것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 네.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사본을 필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본을 필사하는 네. 과정에서의 또 그런 그때는 이제 받아쓰기 하면서의 오류. 맞아요. 뭔가 쓰여진 거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 베끼는데도 사실 그런 친구가 쓴 노트 베끼는데도 글자 잘못 쓰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그쵸. 인간적인 어떤 오류들 그런 것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팬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선지자의 증언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자들이 팬이 아니라 팬맨, 필촉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감명을 주셨다라는 네.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역시 이번 학기 때 그 성경 해석학을 수업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말하고 싶은 부분이 똑같아요. 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에게 사상,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을 불어넣으셨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와 배경과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기별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인간의 백그라운드나 그런 배경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같은 것들은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소한 난해함과 모순 같은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불가피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축자 영감, 10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그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축자 영감이겠죠.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보다 훨씬 진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에는 완벽한 단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헤세드 이야기 헤세드,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상과 기별에는 전체적인 핵심적인 메시지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지식과 배경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쓴다면은 만약에 성경이 오늘날 쓰여진다면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21세기에 네.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 네. 제가 방금 인용한 가래 뽑은 기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가진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런 그 문화적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뭐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기록하는 언어도 또 좀 달랐을 수도 있고 그쵸. 고대어와 또 뭐 우리 뭐 한글로 치자면 뭐 우리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요즘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어떤 문물들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근데 지금 같을 때 뭐 예수님이 만약에 산상 설교 같은 걸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제 육성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마이크 시스템도 그쵸, 좀 그러네. 사용하시고 그런 어떤 21세기 문명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그쵸, 방송 그쵸, 그쵸. 네. 뭐 시청자가 몇만 명이었다. 그쵸. 그럴 지금부터 수 있겠다. 시작합니다. 하면 이제.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옛날에 동동님이랑 했을 때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랑 약속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걸 했거든요. 그쵸. 그게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그게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써주셔서 뭐 지장을 찍으시거나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하시거나 내가 그런 표현을 약속할게. 쓰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표현도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신다면은 인종차별 운동에서도 그쵸. 뭔가 어떤 역할을 하셨겠죠. 요즘- 뭐 극단적이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 뭔가 난해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상과 기별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메시지인데 저 밑에 있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초반까지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초기 사본, 신약의 초기 사본에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추가된 추후에, 것이다. 네, 추후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들이 일부러 지웠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을 초반엔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다라는 그것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추가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그 밑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상과 기별, 사상과 핵심 메시지를 왜곡하는 이야기인가요? 결국은 용서에 네.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죄를 지었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어떤 성경이 말하는 중심적인 사랑과 용서의 기별을 생각했을 때에 그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생각해보면요, 난해함 같은 것들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나중에 생겼지? 근데 성경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만한 것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사상을 약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훨씬 더 강하게 진짜 클라이막스를 찍는 것처럼 너무나 큰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왜 그래?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쵸.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질문할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그쵸.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잘 모르겠고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좀 더 찾아보고 알려줄게.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맞아요.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겁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예. 신학과를 다니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밑에 역대상 29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공부해서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은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 그것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네. 기록하신 그분의 뜻이 계시던 말씀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질문도 없고 모든 게 이해가 된다 라고 하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천재이거나 네. 대충 읽거나. 맞아요. 대충 읽거나 천재 읽거나.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열성 있게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게 마련인데 그럴 때에 우리 뭐 아까도 친구들이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죠. 네. 뭐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 읽다가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뭐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유한한 내가 이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러면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의지해서 그분께 지혜를 간구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는 꼼꼼하게 열심히 읽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 좀 그렇다 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싶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나 성경 이제 더 이상 못 읽겠다라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해보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이해가 안 되는 걸 해석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 마치려고 해요. 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겸손하게
난해절을 다룸인데요. 성경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필요해요. 겸손하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것이고요. 솔직함은 배우려는 마음을 낳는다라는 우리 저자의 글이 있는데 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은 너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아.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배움의 시작이야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라. 네, 무지를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다 모르는구나, 내가 다 진짜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이라고 해요. 성경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비춰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끈기와 인내입니다. 네. 성경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끈기와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지런히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보고 있는 그런 성경의 주제와 컨셉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찾아보고 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은 네. 우리가 더욱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런 것들을 이번에 특별히 좀 수업 들으면서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부분 찾아보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이게 어떤 뜻일까 함께 얘기 나눠보고 함께 이렇게 끈기 있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 인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추인 보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열심히 파야 되는 맞아요. 것이죠. 파야 돼요. 파야 돼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또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세 번째 기도하는 마음 한번 성경절 읽어주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즉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동일한 성령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부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죠. 네, 성경을 그쵸. 기록한 그 성령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 저자 직강. 그쵸.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박 껍질 위에 개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건데요. 아마 우리 김밥님도 같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이 있고 너무 크다. 수박이 있고 수박씨가 있고 여기 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이 걸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맡아요. 이거 달달한 냄새를 맡고 내가 분명히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개미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냥 혼자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달달한 맛이 나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애타하고 있어요. 개미가 이 수박 안에 있는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요, 개미 스스로가 아니라 개미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 개미보다 상급의 존재, 다른 그 고차원의 존재,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여기 중간에 구멍을 딱 뚫어줘야지만이 개미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네. 수박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차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어쩌면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처럼 달달한 맛, 좋은 것 같은데, 이 말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더 이해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라고 한계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과 난관을 꿰뚫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성경의 난해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네. 끈기 있게 연구하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잘 연구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친구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결론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언어로만 보면 성경에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진리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시비과 난해 구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 네. 어떠셨나요, 오늘? 네, 오늘 또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로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무지가 한탄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특히 마지막 이야기 예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고 싶은데 네. 냄새는 맡아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걸 맛을 보고 싶은데 막 잘 모르겠고 맛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계속 나는 좀 약간 수박 위를 계속해서 맴도는. 다니면서 이 맛을 찾는데 못 찾고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수박을 쪼개주실 수 있는 맞아요. 하나님의 그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난해 구절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다루어야 하는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늘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